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26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이 6절로 되어 있는데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편인데,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고, 또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편이 이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한 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또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BC 586년이죠. 그때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고, 그 나라가 힘이 강성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해 갔습니다. BC 586년에 드디어 남유다가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 기술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또 지도력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노동력이 있거나 하여튼 뭐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리고 이 유대 땅에는 힘없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몇 명 남겨놔서 그 땅은 그냥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되고 버려진 땅이 된 것이죠. 그 시간이 70년이 흘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제의 36년의 강점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참 우리 민족에는, 저 같은 사람은 무슨 그런 일제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지금도 그 감정의 뿌리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남아 있죠. 그래서 무슨 한일전 축구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하여간 뭐 거기 절대 치면 안 되고, 또 뭐 감정이 그 축구 한 판에 우리 민족의 감정이 다 거기에 쏟아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 시대가 바뀌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바벨론 나라를 다시 또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신흥 국가가 됐을 때, 그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바벨론은 이라크에 해당되고 이 페르시아는 이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때 웬일인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칙령을 내리죠.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잡혀가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잡혀갔지만 돌아오는 일도 또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그때 그 돌아오면서 마치 우리가 8.15 해방을 맞았을 때 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냥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대한민국 만세를 목 놓아서 외쳤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냥 그때의 그 감정, 그때 그들의 그 기쁨, 감격을 그냥, 우리는 아마 세계 민족 중에서 몇 안 되는 이런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민족이 몇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1절부터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뭐 8.15 해방을 저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제 몇몇 분이 해방동이들이 있어요. 1945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전의 세대는 이 기쁨이, 이 감격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 뭐 그냥 웃음이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어쩔 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가 이제껏 이렇게 쭉 살아오시다가 어떤 아주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뭐 껑충껑충 뛰면서 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 민족적으로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해서 그렇게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기쁨의 그 모습이 여기 2절에 다 들어있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도 야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저 나라가 7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저렇게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주변의 국가의 사람들도 칭송이 자자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건 그냥 그 뭐 이렇게 길게 해석할 것도 없이 이 느낌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이제 기쁘도다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아까 표현한 대로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서로 손잡고 막 이렇게 뛰는 거죠. 저번에 우리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할 때 우리가 16강 올라가게 됐을 때 여기서 같이 축구 관람하다가 골을 한 골 넣었을 때 그냥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붙잡고 막 껴안고 막 즐거워하고 그랬던 기억 나시나요? 그런 기쁨인 거죠. 근데 그런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그 잃었던 나라 망했던 나라가 회복되게 되었고 그 기쁨 그 고레스 칙령이 났을 때 칙령이 이제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의 기쁨을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절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절에 분명히 이렇게 포로로 다 돌아오게 돼서 기쁘다, 감격스럽다, 막 껑충껑충 뛸 만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4절에 오면 갑자기 또 찬양의 형태가 이제 기도의 형태로 되면서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치 죄의 사슬로부터 그 포로, 죄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던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의 기쁨, 감격, 이 감사, 찬송 이것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후의 삶 그게 여전히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막상 그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온 천하를 얻는 것처럼 느껴져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뭐 땅은 다 묵어 있어가지고 다시 개간을 해야 될 만큼 뭐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가 나 있고 풀들이 다 자라고 또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예전에 자기 집이라고 찾아와 보니까 뭐 돌담 같은 것도 다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러므로 황무지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현실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길도 새로 닦아야 되고 길에 나 있는 풀들도 다시 베야 되고 뭐 와보니까 뭐 길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게 유대 남쪽의 네게브 사막에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아주 메마른 그런 땅입니다. 근데 거기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막 오면은 갑자기 물이 흐르면서 이제 그 마른 개울이 마른 시냇물에 막 그 시냇물이 쫙쫙 흘러가는 그런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제 회복의 은총
포로로에서 돌아왔지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도 이렇게 건기에서 오기로 되었을 때 물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잘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라가지고 아무런 그 시냇물이 흘러가지 않던 곳에 오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경류가 되고 거기에 이제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런 경험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른 시냇물과 같은 그런 건천이죠. 그런 많은 시내 같은 그런 곳에 갑자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지금 이 일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5절, 6절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5절, 여러분들과 함께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함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뭐 할 일이 태산 같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남방 시내들이 이렇게 아주 메마른 건천에서 우기가 되어가지고 막 시냇물이 막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노래로 5절과 6절의 이 찬양, 이 시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 저도 이제 그런 감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오늘도 하루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민자로서 광야와 같은 이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 포로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돌아와서 자신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고 이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노래의 후반부 5절과 6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고 8.15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이런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과 같은 동일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해방 후에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또 질서를 잡아가고 이 큰 혼란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그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또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문제들을 돌려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돌아와 보니까 그 시냇물은 다 말라서 그냥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이래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여기 약속이 들어있어요. 비록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 기도의 씨앗들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열매예요. 그 곡식단.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26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목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의 심정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동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이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어 놓으면
이 기도는 우리 대에서도 거두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자녀들 때에서 그 곡식단을, 그 열매들을, 그 풍성한 결실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노래하면서 그들의 삶을 일구고 가꾸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묵상을 마치려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이제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울며 씨를 뿌려야지만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둘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죠. 이 아침에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냥 따뜻한 잠자리에서 그냥 깊이 안식을 편안하게 쉬고 있죠. 그들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들 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이 아침에도 깨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의 수고로움을 까마득히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심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기도의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나오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근데 이게 어느 때에서만 경험하냐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때까지 이게 이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너무 좋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말씀 다 함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는 거죠. 우리 때에 우리 다음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의 이 시인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액체가 있잖아요. 땀, 그리고 눈물, 그리고 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액체입니다. 그 중에 땀은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땀이 뭐야? 땀은 육체의 최선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땀이 나죠. 그 땀이 났다고 하는 것, 땀을 흘리며 심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눈물은 뭐냐? 눈물은 우리 마음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걸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흥얼흥얼 몇 마디 하다가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피는 영혼의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전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를 한 자락 하더라도 순도가 높은 기도, 정말 나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 부어진 기도, 이런 기도로 오늘 주님 앞에 심게 되시기를, 씨앗으로 심어서 우리 때에 거두고 우리 다음 때에도 거두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